축복 선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하리라.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걸음과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게 하시고 공평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짓이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만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못이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은 네 마리 짐승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네 개의 바람이 바다로 몰아치더니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긴 짐승이었는데 한쪽 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와 날개가 각각 넷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상상하기도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짐승을 차례대로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다니엘서 7장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7장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크게 대조되는 두 가지 이미지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조되는 두 가지 이미지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통치자가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약자들이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올린 사사기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삶에 빠지게 되어지자 그렇죠? 그 사회도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가장 약자였던 이 여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어쨌든 세상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는 영원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서 7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짐승들조차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리고 짐승이 아닌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서 7장을 포함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묵시문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묵시문학은요 종말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종말에 주는 메시지는 그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묵시문학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11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렇죠? 심판이 내려지는데 7나팔이 불려지죠. 그 나팔 심판이 끝나면 인심판이 시작되어지고 또 인심판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대접 심판이 그죠?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러분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묵시문학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혼란스럽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그죠? 그래서 영원히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느낌은 무섭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심판, 죽음 이런 이야기들이 그죠?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묵시문학을 읽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묵시문학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읽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래도 일독은 해야지 1년에 일독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죠? 읽기는 읽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글자만 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들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문학을 주실 때 묵시문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하고 그죠? 불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분명하거나 희미하거나 그럼
불확실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묵시문학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묵시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묵시문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나 근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묵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위로와 확신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끝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시문학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7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을 독려하는 것, 그럼 그것이 묵시문학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넷째 짐승은요, 다른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압제 아래서 성도들은 신음하고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그 권세가 정말로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나라는 한순간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한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묵시문학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꼭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짐승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굴복시키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헬라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죠? 이슬람권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가치관이나 문화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죠. 하지만 그 방법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정말로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그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도 환상을 본 이후에 깊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든 환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 때문에 다니엘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근심이 되어지고 이 네 번째 짐승으로 인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득했죠. 왜냐하면 넷째 짐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이었고 그 짐승의 비정함과 잔혹함은 이전의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함과 잔혹함으로 포악한 정치를 했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지면서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 시선이 그 네 번째 짐승에게 이렇게 고정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죠.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의 요구에 천사의 대답을 살펴보면 그죠? 재미있습니다. 천사의 대답은요, 다니엘이 요구한 넷째 짐승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그 대답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네가 본 것처럼 넷째 짐승은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넷째 짐승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다니엘의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넷째 짐승으로 인하여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짐승이 아무리 무섭게 보이고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짐승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뿐이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다니엘, 너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넷째 나라가 아니다. 네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신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가리우시고 귀를 닫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보다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그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까지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갚으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사람도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죠?
두려움이 몰려오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요,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요, 낱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그 대가가 확실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순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미 얻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이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롭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 다 꼴보기 싫고, 그죠? 내한테 친절을 베풀면 다 가식 같고, 그죠? 혹은 나에게 조금의 피해를 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우리는 미움과 증오라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죠. 분노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갇힌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으로만 끝나면, 그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만, 그죠? 괴롭고 늘 볼 때마다, 그죠?
분노에 쌓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행동으로 여러분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결과들이 발생되어지죠. 그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 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겠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주는 진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없겠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하는 말들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책에 우리의 죄가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죠? 그럼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놓여진 두 개의 책을 보게 될 것이, 두 권의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는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책은요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가 그곳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에 여러분 타락과 부패를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갈수록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쩌면 넷째 심슨과 같은 독재자가 일어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과 세상의 여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더 많은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치 않으십니다. 만일 다가오는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자주 했던 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줄 몰랐어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순교에 대한 상상을 했었어요.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실 가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런 고민을 함께 선교를 꿈꾸던 사람들과 나누고 니는 되겠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정말로 괜한 고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순교를 감당할 믿음이 안 되시면 순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그 감당할 시험이 우리에게 도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팔을 붙들고 우리의 다리를 들어서 우리를 들어서, 그죠? 우리의 발을 들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상히 여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마음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죠?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선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것까지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죠.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도대체 나 혼자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수고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크기를 주목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시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들이 찬양을 이렇게 드릴 텐데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렇게 선택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지로 몰아넣으실 것 같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저 선교지 한복판에 갖다 놓으실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면 이 고백은요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얼마만큼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자유의지도를 주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요 안심하고 드려도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해,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선택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이죠. 역설의 진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놓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신뢰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지만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놓고 저 문을 나가면서 다시 내 삶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오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닌가? 아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렇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입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다 더 하나님 그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시고 하나님 이런 거두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영원까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시고 이런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시고 하나님 이런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어주시고 이런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크고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더욱더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